나를 그냥 따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그래도 가족에게 작별 인사 좀 하고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온전히 따라오라 이러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주님이 생각이 없으셔서 그러신 게 아니죠. 전후 사정, 환경, 조건 이걸 무시하시는 게 아니라 진리이신 주님을 온전히 따르라고는 말씀입니다. 아멘. 어제는 이제 또 은혜 주셔서 요한계시록을 한번 다시 보고요, 야고보서를 한번 보고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를 이렇게 또 한번 보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이제 말씀을 계속 보다 보니까 계명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서도 계명을 지켰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하늘나라에 합당한 자라고 말하는데 계명. 그런데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에서는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구약에 주셨던 계명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 계속 하신 말씀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했잖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이서, 삼서에서는 사랑을 말하더라고요. 그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거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은 다른 것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고, 아멘, 자매를 사랑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로 사랑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분명히 구별이 되는데, 확연히 구별이 되는데, 이 사랑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에 속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요한일서에서 완벽하게 그렇게 정의하기를.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할까? 우리가 복음을 받았으면 그 말씀 앞에 직면에 서서 할렐루야, 정말 그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미움이나 온수 감정 있는 거 주님의 말씀으로 다 우리가 받아서, 은혜로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모두를 사랑해야 된다고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제는 이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주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렇구나, 이게 계명을 지키는 자의 삶이지. 아멘. 주님을 따르는 자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무엇을 지키리라? 계명을 지키리라.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을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따르고 내 이웃을 이와 같이 하는 것,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안에 성경 전체가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시어머니, 시아버지, 장인, 장모, 형제, 자매, 이웃들이 혹시 아직도 마음속에 걸림돌로 남아있다면 다르게 해석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있는 그대로 말한다면 마귀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구별되어지니, 아멘. 보이는 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자요, 하나님을 속이는 자라고 요한일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주님은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이 시간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영혼들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 잡아먹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 죽고 주셨잖아요. 그러듯이 나 잡아먹고 너가 산다면 나는 주님의 좁은 길 걸어가는 자다 고백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께 한번 기도하면서 나갑니다. 주님 따르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계명을 지키며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역사해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면서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를 지고 날마다 제 십자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주님, 우리 아버지 장사하고 오겠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가서 이별하고 오겠습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 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 주셨던 주님,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에게 속했다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던 아버지,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서도 여호와의 계명을 지켰던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요한일서, 이서, 삼서에서 계속 말씀하기를 계명은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 주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향한 애통하는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리 앞에서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분별하게 도와주옵시고, 결코 서들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러나 하나님의 영혼들의 복음을 증거하며 주님이 낮아먹 그대로 살아고 생명 주셨듯이 우리도 생명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며 지체들을 사랑하며 마지막까지 주님의 그 사에 감당하며 정보적 존재로 선교적 존재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에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종이 말씀드리게 선사오니 하나님 은혜 주셔서 이 시간 함께한 귀한 종들을 아버지의 마음 부어주셔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전하게 도와주시고, 예레미야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 전하고 심정으로, 에스겔을 전하듯 심정으로, 이사야를 전하듯 심정으로, 호세아를 전하듯 심정으로, 요엘이 전하듯 심정으로, 바울이 전하듯 심정으로 우리 주님의 마음 부어주셔서 그 심정을 해줄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기를 우리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태도를 분명히 결정하게 도와주십시고, 저희들이 아직도 여지를 남겨놓는 어리석은 저희들을 대전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따를 때 온전히 따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에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해결하지 못해서 그 마음속에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과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모든 심령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버지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온 시간 우리를 살리시게 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으며 머리를 것이 없었던 우리 주님께서 생명을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시기 원하오니 아버지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또 종에게 아버지의 마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영혼을 향한 애통하는 마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결코 사단에게 속지 아니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상황과 조건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진리의 말씀 앞에 아멘하며 순종되어지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너희가 나를 따르는 자가 된다면, 너희가 나를 따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 말씀하셨는데, 말씀을 통하여 그 많은 계명들 가운데 특별히 크게 두 가지로 말씀하시면서 너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이 계명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었습니다. 원수와 같은 사람, 용서할 수 없는,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곤나 나고 죄인인 종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으로 우리에게, 어둠 속에서도 우리에게 빛으로 비춰주셔서 빛 가운데 나가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도와주셔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 밀어내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아멘으로 받아서 나를 부인하고 주님 말씀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 전하게 하여 서사오니 주님, 특별히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과 또 동영상을 시청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아버지, 이 종의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사에게 주셨던 마음,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마음, 에스겔에게 주셨던 마음, 다니엘에게 주셨던 마음, 호세아, 요엘, 아모스, 아버지 오바다, 하나님의 귀한 종들에게 주셨던 아버지의 그 마음을 부어주셔서 나는 드러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드러나는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성수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인 예수님 자신, 우리 아버지 자신에게서 흘러나오는 생수로 말미암아 이 시간 회복되는 시간 되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제는 자신을 쫓는 자 아니라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만 쫓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생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다고 말씀했사오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하고 한번 고백합니다. 나를 부인하고 주님 따라갑니다. 생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지 않겠습니다. 예,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농도는 언제나 동일하더라고요. 허접하게 대충 믿으면서 믿는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더라고요.
자, 요한계시록 13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한 절씩 한 절씩 읽으면서 볼 테니까요. 저 보시면 되겠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3장 1절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보니 바다에서 나왔다라고 하니까 바다가 인접한 나라, 또 사방이 사면이 바다인 나라가 여러 나라가 있죠. 세계 가운데. 그 가운데 한 나라가 영국이잖아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영국에서 나온다, 이렇게 요즘에도 아주 열심히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사실은 여기 바다는 요한계시록 17장 말씀을 보게 되면 열방입니다. 아멘. 모든 족속입니다. 사실은 어지간하면 요한계시록도 성경에 답이 다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상하게 곡해한다든지 상상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말씀에 있는 대로 말씀하면 가장 정확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 요한계시록 17장을 여러분들이 또 앞으로 보겠습니다만은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물 열방입니다. 아멘. 모든 민족이라는 겁니다.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각각 뿔마다 왕관이 씌어져 있고 그 7 머리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신성모독은 머리 하나하나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글들이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짐승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장 2절에 내가 본 짐승은, 그 바다에서 올라오는 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 왕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이 사단이 이 짐승에게 주는 겁니다. 그런 짐승의 모양이 나와 있죠. 표범과 비슷하고 곰의 발 같고 사자의 입 같다. 다니엘서 7장 말씀에 보게 되면 네 짐승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등장이 사자, 두 번째가 곰, 세 번째가 표범인데요. 이와 비슷하죠. 그런데 다니엘서에는 분명히 해석하기를 이곳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들은 장차 역사 속에 등장했던 왕들, 권력자들이라는 겁니다. 나라를 말한 거예요. 예, 패권국의 어떤 황제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세 짐승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다스렸던 왕들이 지나가고 나면 마지막 시대에, 다니엘서 8장 23절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등장할 마지막 나라가 네 번째 짐승인데 이 네 번째 짐승은 아주 이가 날카롭고 가장 무시무시하고 이 마지막 짐승은 10 뿔이 있고 7 머리가 있고 아멘. 요한계시록하고 똑같은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똑같아서 마지막 시대에 강력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며 특별히 3년 반 동안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다 동일한 말입니다. 이 말은 7년 대환란 가운데 특별히 후 3년 반을 말합니다. 아멘. 가장 강력하게 역사할 그때 들어서서 이 세계를 완전히 통치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그리스도인들을 잔인하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드러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요한계시록 지금 여기 올라오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다니엘서에 있는 마지막 네 번째 나라를 말하는 것이죠. 아멘. 할렐루야. 설명이 이렇게 이상하게 하면 안 돼요. 말씀에 답이 있다고요. 아멘. 저는 요한계시록을 한다고 하면서 성경을 모르고 말하는 이런 분들을 보면 마음이 어려워집니다. 성경이 이렇게 명쾌하게 답을 내려놨는데 아멘. 뭐 이상하게 말을 막 해야 되는 것들, 그럼 좀 마음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현혹되지 마십시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13장 3절에 보면 그의 머리 하나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이게 요한계시록 17장에 보게 되면요, 이 마지막 네 번째 짐승은 열 뿔과 일곱 머리를 가지고 분명히 등장했는데, 여덟 번째 왕이 짐승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무튼 어떤 나라들, 뭐 10나라든 어떤 나라든 7도 나라고 10도 나라이니까 이 나라들이 등장을 하고 왕들이, 어떤 패권자들이 등장을 했는데, 그 가운데 몇 번째? 8번째가 마지막 시대 강력하게 주도하는 자인데, 이는 어떤 자예요? 한번 죽었다가 살아난, 즉 큰 상처를 입어서 다 죽은 줄 알았는데, 이제 끝난 줄 알았는데, 그 권력과 그 세력과 그 나라 모든 것이 다 완전히 끝이 나버린 줄 알았는데, 나중에 강력하게 살아나서 세계 통치자로 등장한다, 그 말씀입니다. 아멘. 다 알아듣고 계시죠? 네. 참 저는 흥분이 됩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아멘. 그래도 여전히 다른 이상한 말씀들을 주변에서 해주시면 마음이 어려워요. 성경에 명쾌하게 주신 답들이 있는데, 아멘. 흔들릴 수 없도록 하신 말씀들이 있는데, 그리고 그 위에 열어주냐는 말씀 묵상하며 기도하며 주께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근데 명쾌하게 열어두셨어, 이런 말씀도 성경에 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놀라죠. 온 세상 열방이 놀라면서 그 기적에 놀라며, 이제는 그 세력, 그 8번째 왕, 마지막 시대에 등장할 그 권력자, 그 짐승을 따르게 되더라는 겁니다. 너무 강력하니까. 그 말씀입니다. 13장 4절에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은 사단이거든요. 사단은 실체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그 거대한 이 실체가 그 세력에게 권세를 준다는 겁니다. 힘을. 여러분, 경우에 따라 사람이 보기에도 너무 좀 대단하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 가운데도. 그게 사람의 힘인 경우보다는 귀신의 힘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아멘. 절대로 속지 않아야 됩니다.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당연히 사단에게 경배하겠죠. 또 사람들이 그 짐승에게 경배합니다. 그리고는 누가 이 짐승과 같겠는가? 이 거대한 이 세력, 이 거대한 이 군주, 이와 누가 능히 싸워서 이길 자가 있겠는가? 누가 더불어 그와 싸우려고 대들 자가 있겠는가? 너무 강력하니까 아무도 꼼짝도 못 해버리는, 아멘. 그런 자, 그런 세력을 가진 자, 그가 네 번째 짐승, 마지막 때 등장할 세력, 아멘. 이걸 이제 우리는 뭐 프리메이슨도 이야기하고 또 신세대 질서도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뭐 이야기를 하던데, 신세계 질서도 이야기하고 많이 이야기하지만 어떻든 이런 일들이 앞으로 반드시 일어난다, 아멘. 또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요한계시록 13장 5절입니다. 또 짐승이 과장되고 막 큰 소리 치고, 막 그러니까 자추고 이빠이하고 막 큰 소리 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입을 용에게서 받아요. 그러니까 그가 하는 모든 말들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들을 하는 거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으니까 42달이면 3년 반이에요. 아멘. 7년 가운데 반이라고요. 1260일, 3년 반, 한때, 두때 반, 이런 말씀들이 다니엘서에도 있고 계시록에도 있는데 3년 반을 말합니다. 그 짐승이 과장되고 큰 소리를 치며 호령을 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는 입을 용에게, 사단에게서 받아서 42달 동안 그렇게 활동하며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게 되는 겁니다. 다니엘서 7장이 그렇게 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아주 이 온 천하를 완전히 지배하고 강력하게 장악할 그 나라.
다니엘서 7장 24절에 보면 그 열불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을 다루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야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어떤 때야 법을 고쳐서 할 수만 있다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죽인 일을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야 반 때를 지내리라. 아멘. 3년 반 동안. 이게 다니엘서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저번 주간에 에스겔을 마쳤잖아요. 말씀 묵상을 1장부터 48장까지 에스겔을 마쳤는데 에스겔 말씀에 보게 되면 놀랍게도 아멘 47장에 하나님의 성소에서 나오는 그 생수가 온 땅을 살리는데 그 주변에 나무가 있고 달달이 열매가 맺히고 아멘 그 이파리 모든 것은 다 약재로로 쓸 수 있다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2절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아멘. 생명수 강이 있고 양옆으로 나무들이 있고 아멘. 달달이 열매를 맺히고 할렐루야 동일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말씀에 보면 특별히 48장 마지막 장에 보게 되면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데요. 그리고 12지파에게 분배하는 땅 그 성읍에 문이 12개가 있습니다. 동의 세문, 서의 세문, 남의 세문, 북의 세문이 있는데 그 세 문마다 각각 지파의 이름을 써놨습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있죠? 요한계시록 21장에 동일하게 있습니다. 저는 가장 최근에 이사야, 에레미야, 그 다음에 에스겔을 이렇게 마쳤거든요. 그 다음에 소선지를 한 번 더 하려고 이렇게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나 바울 어제 저녁엔 사도행전 21장까지 묵상을 우리 지체들과 하고 있었는데 혼자서 7장을 다 해서 28장까지 어제 혼자서 다 말씀 묵상은 아니지만 깊이 이렇게 읽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럼 마지막 또 한번 마쳤어요. 사도행전을 지금 몇 번째 마치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봤더니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복음을 전하면서 그게 무슨 말을 하냐면 모세의 글과 아멘 선지자들의 글에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이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항상 늘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죠. 예, 성경은 전체가 다 말씀이지만 예언서가 중요하잖아요. 아주 중요해요. 예언서에 예언자들은 어디에도 나오죠? 역사서에도 나오죠. 열왕기상하, 역대상하에도 다 나오죠. 에스라, 니에미야, 에스도 다 나와 있죠. 그분들이요. 아멘.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모르겠어요. 이 말씀들이 다 이렇게 짝을 이루고 있어요. 13장 6절입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여러분 이 비방을 하고 하나님을 대적할 때 적극적으로 우리 눈에 완전히 확연히 드러나게 보여지는 것도 있고 아주 겸허해서 보여지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무엇이죠? 미혹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미혹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아예 드러나고 보이면 다 알죠. 귀신 역사가 뭐 이렇게 쓰러진다든지 그리고 어떤 경련을 일으킨다든지 이렇게 하면 금방 드러나는데 그렇게 드러나지가 않죠. 아주 정상적인 사람, 어떤 국가의 지도자, 어떤 관공서의 수장, 어떤 교육계의 수장, 뭐 직장의 수장, 뭐 이런 사람들이 너무 정상적인 사람들인데 그들이 하는 모든 그 일반적인 일들이 인본주의 일들이 세상에서는 아름다운 것 같은데 하나님 나라 볼 때는 어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아멘 있죠. 그러면 우리는 언제나 조심해야 됩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못 오가고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해서 대놓고 하는 자들도 있겠으나 전혀 눈치채지 못하게 하는 자들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죠. 이것이 변절시키기 때문에 분별을 잘 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7절입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이 마지막 때의 왕, 네 번째 짐승의 나라는 이 온 세계를 다 지배할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지금 세계에 돌아가는 모든 상황들을 장황하게 설명할 수 있겠으나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인터넷 들어가면 어느 정도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많은 책들을 통해서. 이 설명은 제가 전혀 하지 않습니다. 아멘. 시간도 가고 또 이게 필요하나 그걸 가지고 현혹될 것도 없으니까. 아멘. 맞는 것도 있고 맞지 않는 것도 있고 그래요. 어지간히 수년 전부터 그 자료들을 모아왔고 지금도 여전히 새로 올라오는 모든 자료들을 또 참고하고 있고 다 이렇게 습득하고 있긴 하지만 그걸 이 시간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건 우리가 그게 전부다라고 따라갈 진리는 아니에요. 아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아멘. 이 짐승은 영으로부터 전 세계를 아주 절대적으로 지배력을 가지고 권세를 행할 그 힘을 받게 됩니다. 강력합니다. 아직은 없습니다. 지금 만들어지고 있죠. 아멘. 지금 현재는 그런 나라가 없죠. 그런 나라면 지금 눈에 보이는 나라면 미국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EU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 한동안은 EU, 유럽연합 공동체 이 나라를 마지막 시대에 적그리스도 나라로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막 강조했던 분들이 수년 전에 계셨어요. 지금은 EU가 현재는 오늘 현재는 31개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10불이라고 했으니까 언제 10나라가 될 것인가 막 주목하고 이제 어느 나라가 떨어져 나가겠지 떨어져 나가. 근데 지금은 이미 31개국이에요. 25개국이 됐다가 27개국이 됐다가 지금은 31개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나라가 10개국이 되면 이게 10불이 되어서 그곳에서 이제 강력한 군주가 나오는데 그가 누구인가? 영국의 황태자일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죽었다가 살아난 자를 어떻게 비유하냐면 그 죽을 같은 자가 힘도 없고 지금 영국에 그런 황태자가 있거든요. 힘도 없고 세력도 없는 것 같은 바로 그가 강력한 힘을 사단에게 받아서 그가 등장하면서 유럽 EU를 아마 통치하게 되고 세계를 이렇게 지배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이건 제가 설이고 아멘. 우리는 주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사단이 마지막 때 어떻게 할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그래도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참고할 뿐이지.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짐승, 두 짐승이 어떤 사람은 교황이라고 막 끝까지 막 한 축은 교황이라는 거죠, 교황. 그런데 이건 결코 무시할 수 있지는 못해요. 그렇죠? 전 세계 종교 지도자 가운데 가장 강력한 지도자가 누구죠? 교황이에요. 그 다음에 해교거든요, 해교. 근데 해교는 많이 뭐 시아파, 그 다음에 순위파 이렇게 나눠져 있고 또 많이 이렇게 좀 나눠져 있었어요. 그들도 하나 되는 것 같아도 시아파, 순위파 논쟁으로 인해서 국가의 싸움도 되게 많이 합니다. 서로 죽이기도 하고요. 천주교는 그렇지 않거든요. 전 세계 천주교는 딱 하나잖아요. 종교 지도자로 가장 강력한 사람은 현재는 천주교 교황이에요. 그리고 천주교이고요. 숫자도 많고요. 벌써 한 13억, 14억. 기독교는 3억이 안 된다고 했죠. 3억 정도밖에 안 되니까. 언제나 그 기독교 이렇게 말할 때는 천주교, 기독교, 이단 다 종교까지 포함된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를 쭉쭉쭉 하게 되면 천주교가 한 13억 5천 정도. 기독교는 얼마 정도밖에 안 돼요? 3억 한 7천 정도. 그래서 명목상과 이단 빼버리면 기독교는 아주 극소수예요.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기독교가 무력으로는 전혀 대항해서 싸울 수 있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한국에서만 기독교가 800만, 천주교가 500만. 그러니까 한국에서만 기독교가 이렇게 좀 부각되어 보이지만 전 세계 속에서 기독교는 천주교에 거의 그냥 이렇게 무력으로 힘쓸 수 있는 그런 종교단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 우리는 숫자와 상관없이 하나님 살아계시죠. 그래서 천주교 교황일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것이죠. 이 세상 돌아가는 것 우리가 결코 간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 보니까 결국은 거대한 국가 세력, 거대한 국가 세력의 군주가 분명히 등장할 것이고 아멘. 그가 적그리스도 한 축이에요. 바다에서 나오는 한 축이 될 것이고 또 있다 보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또 하나 있잖아요.
이 땅에서 오는 짐승도 또 한 축을 이룰 텐데 이게 누구인가? 종교 지도자입니다. 변질이니까, 배교니까. 아멘. 함께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종교 지도자가 누구겠는가? 그것이죠. 그래서 교황이다. 저는 그렇게 내가 함부로 이렇게 말은 하지 않지만 절대로 간과할 수 없는 그런 종교이죠. 아멘. 교황이 했던 말들, 교황의 오류들, 교황이 얼마나 적그리스도적인가 이런 모습들이 자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요, 그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좀 나와요. 특별히 데살로니가서에서 나오고 요한 1서에서 나오고 이래요. 2서 3서 요한서에서 나와요. 보시면 적그리스도라는 단어가 그래요. 그런데 요한서에서 나오는 적그리스도라는 말을 쓸 때는요, 아주 명쾌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지 않는 자,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자, 이렇게 말을 하니까 너무 쉽죠. 적그리스도 구별이. 그렇잖아요. 근데 교묘하게 한다는 것이죠. 아멘. 이걸 믿는다고 말하고 말도 다 하면서 교묘하게 한다는 것이죠. 이게 배교예요. 그래서 분별을 잘 해야 돼요. 요한서에 있는 적그리스도라는 용어를 가지고 이 교회에 다 잣대로 되게 되면 대부분 다 적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성도처럼 느껴져 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적그리스도라는 단어뿐만 아니라 전체를 봐야 되죠. 성경 전체를. 아멘. 요한계시록 13장 8절입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세상이 창조된 이후에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 당연히 그들은 짐승 따르겠죠. 요한계시록 말씀 보면 대접장이 임합니다. 그렇죠? 대접장이 16장에, 요한계시록 16장에 대접장, 7 대접장의 마지막 재앙이 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재앙 속에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고 이때는 이미 모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끝이 난 시대예요. 아멘. 그 속에 들어가면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핍박을 당하는 그들이 다 원망을 해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혀를 깨물고. 아멘. 피가 말굴레까지. 이 말굴레라고 하는 것은 말의 머리에 이렇게 씌워놓는 거 있죠. 이렇게 씌워놓는 겁니다. 풍경도 달고 입에 재갈 물릴 때도 쓰는 거, 이걸 말하는 거. 그러니까 말 여기까지. 말이 산 위에 있는지 땅에 있는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말굴레까지. 그러니까 말이 힘으로 달려야 되는데 여기까지 피가 다 찼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 때에도 이 땅에 남은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그때는 무엇이 끝났습니까? 구원의 문이 닫힌 이유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후 3년 반 직접 그 마지막 대접장에 딱 들어가면 끝이 납니다. 성경 보십시오. 거기 구원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이렇게 칼럼을 쓴 적이 있어요. 생명책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다. 어제는 이 말씀 때문에 다니엘서 7장부터 12장까지 이렇게 보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뭐가 있죠? 심판하는 책들이 놓여 있더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으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예요. 주님의 신부예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담대합니다. 그런데 생명책을 지금 볼 수가 없잖아요. 속 시원하게 주님 한번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 이름이 그곳에 딱 기록이 있다면. 그런데 지금 오늘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러고 나서 말씀하기를 장사 지내고 온다는 그에게 장사 너 지내지 말고 지금 바로 나 따르라고.
부모님에게 작별 인사하고 매들 걸려서 작별 인사라고 갈지는 알 수 없지만 가겠다는 그에게 너 그것도 멈추고 그냥 나를 따르라고. 아멘. 이 말씀은 온전히 주님을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여지를 남기지 말고. 할렐루야. 온전히, 완전히.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의무감으로 오시는 분은 안 계시죠? 참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은혜가 긍휼히 임할 때 예배드렸던 그들은요, 특별히 초대교회도 그렇고요, 그 예배드리다 잡히면 뭐하죠? 죽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어떤 강요에 의해서 어떤 사람들의 안목에 의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멘, 경배하는 그 중심이 뜨거워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지체들, 증인들, 그들은 모여서 예배했던 거예요. 예배를 소홀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13장 9절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누구든지 기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누구든지 기가 있으면 들을지어다. 들으라. 들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장 10절에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어떤 핍박의 시대가 오면 사로잡혀 가서 갇힐 자도 있고 칼에 죽임을 당할지도 있으나 결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짐승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땐 인내가 있는 것이죠. 성도들은 여기까지 인내가 있다는 겁니다. 13장 11절에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이제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옵니다.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그래,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니까 이게 누구예요? 종교 지도자. 아멘. 예수님 흉내를 그대로 내는. 처음 나왔던 그 바다에서 올라왔던 짐승은 좀 다르잖아요, 내용이. 그런데 이 짐승은 어린 양,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니까. 그 어린 양의 흉내를 내는데 실제로 말은 누구처럼 해요? 영처럼 하는 것이죠. 미혹하는. 이게 누구예요? 종교 강력한 지도자, 한 축일 거라는 겁니다. 두 짐승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활동할 두 짐승. 한 짐승은 세계의 모든 권력을 지배한 자, 하나는 종교를 지배한 자. 그래서 교황을 계속해서 주목하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짐승은 첫 번째 짐승을 높이는 일을 더 많이 해요. 이 종교를 업고 올라오는 이 적그리스도 짐승이 먼저 나오는 그 짐승을 계속 높입니다. 결탁해서. 용이 또 그렇게 순서를 주었죠. 13장 12절입니다.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바로 그 권력자에게 계속 경배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 종교 지도자가 어떤 능력을 행하느냐 하면 13장 13절입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는 이런 놀라운 능력까지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믿는 자들이 현혹될 수밖에 없는 거죠. 13장 14절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먼저 짐승의 모습의 우상을 만들게 한다는 겁니다. 15절에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그래서 이 짐승의 우상에게 말하게 한다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666 컴퓨터가 말하니까 뭐 컴퓨터 아니까 이렇게 이제 말하는 분들도 한동안 있었는데 이렇게 막 억지로 말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재미는 있죠. 우리는 끝까지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아멘. 말씀으로만 우리가 검증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16절입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제 표를 받게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는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제가 이 말씀 때문에요,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하다가 지금 한 달 이상 건너뛰었잖아요. 이것 때문에요, 내가 이 언어에서 16절부터 18절까지 헬라어 말하는 겁니다. 헬라어 언어에서가 후에 라틴어로 번역된 것들, 뭐 영어로 번역한 것에서 계속 제가 참고했어요. 그리고 많은 글들을 봤어요. 제가 안 봐야 되는데 보게 되더라고요. 봤어요. 제가 얻은 결론, 우리 개혁 성경 있죠? 그대로 보면 됩니다. 아멘. 뭐 킹제임스 같은 경우도 좀 참고는 보죠. 하지만 그대로 보면 돼요. 크게 문제 되지 않아요. 손 안에나 그냥 손이나 뭐 큰 문제 없고, 인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하던데 영어로 큰 문제 없고요. 뭐 다르게 뭐 우리 설명하지 않아도 충분합니다. 이거는. 아멘. 자, 충분히 검토했어요. 일부러 한번 검토해봤어요. 이 부분 때문에. 다른 건 검토하지 않았고요. 전혀 다른 건 보지 않았고 이 부분만. 이게 도대체 언어가 뭘로 되어 있기에 666을 이렇게 논쟁을 많이 하는가, 이것 때문에 계속 언어를 살펴봤어요. 그리고 언어를 가지고 풀이하는 글들 뭐 또 계속 많이 내가 참고해 봤는데 결국은 우리 개혁 개정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이 말씀 보면 돼요. (666) 짐승의 표, 이게 마지막 시대에 정말 등장할 것인가 등장하지 않을 것인가, 이 말입니다. 이게 시제를 우리가 논해야 되는데 이미 지나간 시대인가 앞으로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시대인가, 그 말입니다. 이게 전 세계 흐르는 신학계, 교회 모든 격파 간의 논쟁이랍니다. 많은 분들은 상징으로 봅니다. 상징적이다.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지옥 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냥 동일하게 영적으로 666이 이미 손이나 이마에 새겨져 있는 거나 같다. 이게 상징입니다. 상징. 근데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한국에, 세계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세계도 마찬가지로 우리 한국의 목회자들 가운데 굉장히 많은 목회자들이 이걸 받아들입니다. 근데 예수 믿지 않으면 한 가지 구별해야 될 것이, 그럼 처음부터 666이 있었는가? 그럼 예수를 믿으면 666이 없어지는가? 아니면 마지막까지 안 믿었기 때문에 666이 있었는가? 이건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냥 666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 우리를 지배하던 자가 누구죠? 마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도 마귀라고 말합니다. 너희 아비가. 그런데 666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모두에게 666이 있다. 이렇게 그냥 말합니다. 그럼 지금 믿지 않는 자들에게 666이 있는가 없는가? 그럼 믿지 않는 자에게 666이 있었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자가 되었으면 666이 지어지는가? 이런 건 설명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수많은 목회자들이. 그러면서 상징적으로 그냥 666은 상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있으나 마나는 소리죠. 그렇죠? 그런데 이걸 많이 받아야 된다니까, 이 내용을. 4대설 때문에 무천년, 구천년, 역사적 절천년, 세대비 전천년 가지고 해석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그대로 아멘. 아멘. 마지막 때 반드시 이 땅에서 일어날 일이에요. 아멘. 배받는 일이 반드시 존재한다고. 사고 팔지 못하게 하는 일이 반드시 등장한다고. 우리는 받으면 안 됩니다. 아멘. 아직 이제 눈이 안 보이니까 이런 말을 하니까, 눈이 안 보이니까 여러분들. 그게 당장 이 앞에 와야 됩니다. 마지막 시대에 그런 일이 있어요. 아멘. 아멘. 반드시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이 표에 대한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여러 번 등장합니다. 표에 대한 말씀이. 제가 읽겠습니다.
16절 17절에 나와 있는 표란 말이 3번 나와 있고요. 14장 9절에 또 다른 천사가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다 하더라. 16장 2절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19장 20절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가 누구였어요? 두 번째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입니다. 아멘. 그래서 종교 지도자다 그 말입니다. 그걸 누구로 볼 것인가? 교황이겠다. 계속 아직은 뭐 여지가 없어요. 사실은 교황일 것이라는 데는 여지가 없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평화주의처럼 보이고 우리 한국에 와서 이걸 영향을 얼마나 많이 줬는지요. 뭐 잘은 몰라도 뭐 교회에서 이탈하는 분들도 있었다고 하잖아요. 어디로? 천주교. 교회 목회자들에 비하면 천주교 신부나 교황들이 더 훨씬 신실해 보인다고 느끼는 복음이 없는 자들이 옮기기도 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가짜 평화입니다. 속이는 것입니다. 미혹하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23장 4절에도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 표란 말을 이렇게 계속 하거든요. 아멘. 근데 이게 어찌 상징이겠는가? 끝도 갓도 없이 해결도 되지 않는 신앙 문제. 아직도 끝을 내지 못하는 신앙 논쟁으로 주님 올 때까지 말씀 그대로 믿으면 돼요. 할렐루야. 표를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표를 받는 시대가 온다고. 요한계시록 말씀을 이렇게 계속 보다가 어제 계속 보다가 16장의 대접지향 말씀을 마지막 지향을 말씀하는데 16장 15절에 삽입 구절처럼 앞뒤 문맥 같은 상관없는 것 같은 말씀 한 구절이 딱 들어갔어요. 그 말씀 무슨 말씀이죠?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주님 곧 오십니다. 우리도 곧 갑니다. 사도행전을 21장까지 목요일을 하고 혼자서 어제 마지막 28장까지 끝까지 묵상하면서 이렇게 읽는 가운데 한 번 또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었다면 왜 오늘날 이 교인들이 한국교회가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들하고 이렇게 많이 빗나가 있습니까? 왜 이렇게 많이 다를까? 왜 이렇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 번 더 해보게 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15장을 보는데 주님께서 이기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순교하기까지 이겼던 그들이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 서 있더라고요. 예, 불이 섞인 유리바다에서 제가 한참 묵상해봤어요. 예, 불이 유리바다에 섞여 있으니까 환상 가운데 보여주지만 이건 뭐죠? 심판을 받았던 곳이죠. 아멘. 그런데 그것도 심판받지 않냐고 가에 서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신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을 의롭고 참되시도다. 다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찬양 불러야 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 앞에 가서 이 찬양 우리 불러야 합니다. 아멘. 이 찬양을 부르지 못할 때는 반대로 슬피 울며 영원히 후회하며 똥복하며 영원히 고통받는 곳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찬양해야 돼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아멘. 아멘. 이런 찬양을 주님께
그 앞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올려드려야 된다. 이 땅에서 이 모습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 또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심판날에 담대할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심판의 때에 죽음 앞에서 담대할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예요? 복음에 실제된 자. 복음을 믿고 복음을 살아가는 자. 오직 예수인 자. 여지를 다 남기지 아니하고 주님 쫓아가는 자. 좁은 길 걷는 자. 할렐루야. 그는 언제나 담대합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아멘. 제가 성도들에게 나눴으니까 생각이 나서 말씀드립니다. 건강검진 받을 일이 있어서 대장검사를 태어나서 처음 받아봤습니다. 내 나이는 벌써 몇 번은 받았어야 된다고 해요. 처음 한번 받아봤어요. 받았더니 그 의사가 하는 이야기가 5mm 혹을 떼어냈습니다. 그래요. 검사 들어가는데 일주일 후에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런 말을 처음 들어봤으니까요. 그럼 5mm 혹이 그냥 혹일 수 있고 암일 수 있겠다. 아멘. 여러분, 사실 나름대로 저는 마음속에 갈등이 있었어요. 의사가 알려주기 전까지는 그 말 듣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잘 안 되더라고요. 다른 게 아니라 그래? 그럼 이번에 암입니다. 이렇게 판정이 혹시 나면 어떡하지? 정말이었습니다. 주님 바라보고 이제 정말 마음을 가다듬고 행동을 가다듬고 예수밖에 없으니까 남은 여생은 진짜 주님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죠. 아멘. 뭐 두렵고 떨림보다는 그런 고백을 혼자서 막 올려드렸는데 의사가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무 문제 없다고. 그래서 2, 3년 내에 혹이 있었으면 한 번 더 금전하면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걸려도 안 걸렸지만 문제는 없겠습니다. 문제는 안 걸렸을 때는 조금 여지를 남긴 것처럼 약간 이렇게 텀을 주다가 딱 걸렸다 그러면 어때요? 모든 게 이제 다 중단하고 예수밖에 없는 거죠. 아멘. 아멘. 이제라도 예수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주님. 우리는 사나 죽으나 건강하든 건강하든 언제나 사실 중심이 그래야 되는데 그럼 담대할 수밖에 없는 거죠. 두려움이 없죠. 심판의 책임 너희는 그 앞에 갔을 때 두려움이 없는 거죠. 주님과 함께 했던 사람. 그러나 그렇지 않는 사람은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요한계시록 6장에 나와 있듯이 하늘아 산아 빨리라 어린 양의 진노에서 나를 가려달라고 소리치며 아우성을 쳤던 그 심판의 대상 속에 들어갔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2013년) 가을 합동총회, 이제 또 가을 총회가 2013년 총회가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합동총회에서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의 표에 대하여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총회에서 그들이 문구로 이렇게 남겼습니다. 베리칩을 요한계시록 13장의 짐승의 표로 간주하고 그것을 받는 자는 구원에서 끊어진다는 주장은 해당 본문에 대한 오해와 광신 이데올로기 그리고 주관적인 상상력에 지배를 받은 억지스러운 해석의 결과이다. 이렇게 멋있는 말을 남겼는데요. 요한계시록의 짐승의 표를 대부분 합동에서는요 상징으로 봅니다. 그런 일이 앞으로 실제로 존재하자는 역사 속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렇지 않는 뭐 합동의 목회자들도 있지만 학자들도 있지만 대다수는 상징으로 봅니다. 상징으로. 그런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광신 이데올로기, 광신자,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정신병자들, 그 말을 이렇게 그렇게 쓰면 안 되니까 이데올로기라는 말을 붙여가지고 광신 이데올로기 이렇게 쓴 거예요.
제가 뭐 읽든 안 읽든 아무 상관도 없이 반박글을 올렸습니다. 묻겠습니다. 목사님들 다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정말 주님이면 충분하겠습니까? 내려놓았습니까? 내려놓고 계십니까? 주님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변질되지 않았습니까? 이성 문제는 깨끗하십니까? 돈 문제는 깨끗하십니까? 명예 문제는 깨끗하십니까? 깨어 있으면 아멘. 아멘. 그걸 모르지게 할 수밖에 없고 깨어 있으면 함부로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아멘. 나는 적어도 여러분들이 깨어 있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게 반박을 올렸어요. 김승혜 편은 마지막 역사의 끝자락에 이 땅에서 반드시 일어납니다. 자축에 빠져 있는 잠들어 있는 교회는 알 수 없습니다. 아멘. 그런 지체들도 알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는 영적인 유다인도 있고 영적인 이방인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지금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실제적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멘. 그렇게 정말 살아가고 계시냐고 묻습니다. 실제로 살고 있는 야고보서 1장부터 5장까지 계속 말씀하신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사대교회 너희가 살았다나 죽었다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보셨을 때 너희가 살았다고 하는 것 같으나 하나님 볼 때 죽었다면 하나님이 보시는 그 믿음의 행위가 없었다는 것이죠. 아멘. 실제로 믿고 살아가는 말. 여전히 말씀은 듣고 지식은 늘었는데 동일하게 삶을 살아간다면 이분은 믿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지 없는지 주님 오시면 내가 구원 받는지 받지 못하는지 들림 받는지 받지 못하는지 성경은 명쾌하게 답을 내리고 있지 애매모호하지 않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한가 혼동하면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완전히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자인가 혼동하지 않아 반드시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말씀합니다. 아니라면 주님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